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은 쇠도끼를 찾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 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넌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꼭 동화 같은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제 어떤 좀 있는 처소가 좀 좁으니까 요단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다가 처소를 좀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랑 같이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그만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참 쇠가 귀했죠. 그래서 빌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쇠도끼를 그만 나무하다가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얼만큼 큰 난감한 문제입니까?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강물이 좀 이렇게 얕으면 내려가서 얼른 막 찾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요단이 이때 강물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냐 하매 그것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여러분, 아니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빠진 곳에 던지면 쇠도끼가 올라옵니까? 자연 법칙은 불가능이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 이거 인간 할 수 있나요? 없죠. 물 위를 걷는 것.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왜? 물 위에 서는 순간에 빠져버리죠.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으로는 인간이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것. 이 자연 법칙에 완벽히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무게의 질량이 훨씬 더 쇠도끼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쇠도끼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다고 그 쇠도끼를 올려올 수 있나요?
이 말의 의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법칙, 인간의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 이런 것들을 초월한 능력이라는 것. 즉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물 위를 걷는 것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인간이 불가능한 수많은 것들이 모두 올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엘리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좀 볼까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세한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이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 사실 우리가 열왕기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주인공은 사실은 열왕기지만은 엘리사잖아요. 열왕기의 뒷부분에 주인공이 엘리야처럼 열왕기 하의 앞부분에 1장 8장까지는 사실은 엘리사가 그 열왕기 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아니 아람 왕이 좀 어떻든 그 이스라엘을 좀 치려고 해서 오전에 일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쏘다쏘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 공격할까? 그리고 살짝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또 엘리사가 그걸 아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요 지금 아무데 지금 조심하셔서 거기 아마 이스라엘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방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즉 여러 번.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지 예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죠. 다 보는 것들, 다 듣는 것들. 지금이야 뭐 도청장치 뭐 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옛날인데 몇천 년 옛날에 무슨 것이. 근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다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야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첩자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왕이요. 참 멋있는 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아람 왕이 가장 은밀한 침시에서 하는 말조차도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한 말하고 있어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사람의 마음, 무사람의 생각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 혀의 입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좋은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내 마음의 생각 조심하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 잡으러 가자. 어디 있어? 도단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너희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그를 잡으리라 했더니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아람 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도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여기 시리아라는 아람이 아람. 여기가 아람. 그렇죠? 그때 엘리사는 어디 있습니까? 도단. 사마리아 약간 위쪽에는 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어요. 도단, 여기. 도단에 엘리사. 아람 왕이 뭡니까? 이제 요 엘리사, 도단의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으로 군대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14절 이하에 우리 말씀이 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천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서 한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주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아람의 온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으로 그냥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전체가 아람 군대가 둘러쌌거든요. 야, 죽었다. 근데 엘리사 태평인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나? 그래서 엘리사에 구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의 세계를 보기 못하니까 본 현상이 전부인 자지만 엘리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미 영적인 세계 불멸과 불병거가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도단에 싸우는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명령이 일시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사의 종 눈을 열어보니까 자, 이게 아람 군대잖아요. 이제 그 뒤 주변으로 사방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다 둘러서요. 불병거와 불말이 다 둘러서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이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세계에 눈이 떠져야 우리는 드디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정확한 지성을 가지고 이성 가지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믿으면 되고 기적 없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기적 더 이상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기적들은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오신 시대, 우리 안에 들어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삶에 기적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had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의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계동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들로 말미암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나이다 한지라.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신하들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다 아니라, 그때 엘리사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에게 이르되 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하나님이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물 닫고 문화에서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무리가 말을 할 때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다시 한번 왜 아람 왕이 이제 베나다시 온 군대를 하고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얼마만큼 치열하냐면 나귀 머리 안에 은 80세계 어마어마한 값이 폭등한 겁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에 은 5세계.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여자가 서로 합의하기를, 오늘은 네 자식 우리 같이 잡아먹고 내일은 할 수 없이 내 자식을 우리 같이 잡아먹으면서 어떻든 이 죽을 위기는 넘어가자. 그래서 그날 그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엄마인데 그 남의 아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자기 날이 됐으니까 자기 아기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감축 안 녹여니까 이 여인 너무 분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되니까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다 써입니까? 저 엘리사 좀 때문이죠. 나쁜 놈. 정말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하나님 기적이 함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매번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산 여러분,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